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봅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이고 말세 지말을 맞이하여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을 고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많이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잘 깨달아 알아서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잘 전하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구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천사들이 들의 목자들에게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때 알려주는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을 보면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그러거든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거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창세전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퇴근하셔야 된다니까. 어디로? 집으로 가야지. 그죠? 예수님 본래 집으로 가야죠. 여러분 회사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그죠? 우리 다 집으로 간단 말이지. 왜 집으로 왜 가느냐? 집이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편한 곳이 내 집이에요. 그죠? 밖에 나가 있다가도 만약 명절 때 되면은 뭐 시집으로 가기도 하고 친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가도 불편해요. 처음에 하루 좋지. 하룻밤 자고 나보세요. 불편해서 뭐 어디 있어? 그럼 서로 눈치 봐가지고 빨리 가자. 그래서 집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 다 벗어버리고 와서 팬티 바람버리잖아. 그죠? 파자마 입든지 말이에요. 제일 편하잖아요. 집이 왜 좋으냐면, 누구의 간섭을 받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내버려. 그 집에서 내가 왕이잖아.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왕노릇하러 간다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왕노릇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쫄병 왕인 거예요. 꼬라지가 이래도 왕이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왕노릇하러 간다니까, 이제. 그 왕노릇 한다는 얘기로 무소불위 힘을 가지고서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그 나라를 가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이제 이 땅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볼 것, 사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찾아가가지고서 그를 구원을 하고 나가지고서 보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추수할 정도를 보내달라 그래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일을 했잖아, 이제. 그 일을 전 세계적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해야 될 것은 누가 하느냐? 제자들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리한다는 그 의미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는 그냥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와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되어 있어요. 이건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순종의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순종했느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내느냐?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오느냐? 제자들에게 온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게 되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종속된 관계로 살았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에게 종속된 관계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 아멘? 그게 요즘 이 성령 운동하는, 이거는 무당이지, 이거는 올바른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이라 이름 걸어 놔놓고,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에 이 타락된 그 교회를 일컬어가지고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소수라 그러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였어. 뭐 개구리 영도 모이고 말이죠. 막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말이죠. 눈을 쑤시는 자도 있고 말이죠. 응?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제가 유튜브로서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냥 가라데를 날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진대.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전도사를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있던 어떤 그 기도원 장로를 하나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건 목 조르는 장로라, 이게. 목을 졸라. 참 희한한 놈들이 다 있어요. 이때는 놈이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무식하면 그게 성령인 줄 알고, 뭐 좀 이상하면 성령인 줄 알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너무 귀한데, 그러니까 마귀는 이 귀한 것을 가짜로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명품일수록 뭐가 많아요? 짝퉁이 많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명품을 산다, 짝퉁을 산다. 짝퉁을 사죠. 그죠? 짝퉁을 가지고 명품 행세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지금 짝퉁이 많은 거예요, 짝퉁이.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한 방에 훅 가버린다니까. 한 방에 훅 가버려요. 그게 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상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시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제자들이 실제 이제 온 세상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지만은 온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자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고치고 나가지고 증거를 하잖아요.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 그러잖아. 그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누가 와 있다? 예수님이 와 있다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건 누가 고쳤는데 자기가 고쳤는데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봤을 땐 베드로를 고쳤다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너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속에 나사렛 예수가 한 것이다.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 아멘? 그럼 요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이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모든 일 끝에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모든 게 다 주님이에요. 주님 아니면 몰라요. 아멘? 네. 그래서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성경을 뭘로 기록했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렇죠?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은 이 성경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구약의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이 안 오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게 문자적 해석인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 죽이는 거예요. 왜? 문자 속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를 안 죽였을 텐데 아무리 봐도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풀어놨다? 예수 이야기로 풀어놨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대표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도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뭘로? 문자적 신앙으로, 율법 신앙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존 이다이라니까. 그래 죽였다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딱 보니까 뭐하냐? 세상에 이분이 진짜 이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분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을,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동문서하고 친구들인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 그러냐? 오메 또 이단 나타났네. 이놈이 이 정신 나간 놈이네. 이렇게 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만 만나고 성령 안 받을 것 같으면 죽을 일 당하지 않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그만 졸지에 뭐가 됐느냐?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버렸죠. 민족의 반역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교회의 반역자가 된다니까. 아, 이거 좀 무섭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면 전부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응?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도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는 이 성경은 다 이래서 기록했다 그러고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도 누구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성경을 누구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 이야기로 다 풀어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성경을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경을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도 모든 성경을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고 예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아멘? 그게 제자들이 주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라니까. 제자들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멘? 예,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두 번씩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줬는데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못 믿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죽음 이러면은 저 세상 갔구나, 요단강 건너갔구나, 우리는 못 가니까 저쪽에 있고 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만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너희들하고 있다.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일단 떠났단 말이야. 떠나가지고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 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뭘 하느냐. 옛날에 버렸던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을 한다고. 그게 고기 잡는 일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바삭해요. 어디가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때 가면 고기가 나오고 어느 때 가면 고기가 들어가고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오른편에 꿈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던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자기가 잘 아니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던졌더니까 어떻게 하냐? 그물이 가득하게 채워진단 말이죠. 그때 사도 요한이 통해가지고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한 걸 딱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그들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뭐하냐? 그걸 조반을 먹이잖아요. 이 조반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야. 이제 새날이 밝을 것이야. 이게 아침 먹는 거. 아침 먹는 것은 쉬기 위한 것이다, 일하기 위한 것이다. 일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같으면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가 교회는 조반으로 나오지 않고 만찬으로 나와요. 그건 저녁을 먹는 건 뭐하냐? 이제 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 때는 만찬을 주신다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러죠. 그게 만찬이라니까, 만찬. 저녁 먹으면 뭐 한다? 쉬죠.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잖아.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그거예요. 쉬러 간다니까. 쉬러 가는데 누구랑 사랑하고 가느냐? 주님과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천연왕국에서. 아멘? 황홀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천년 동안 말이죠. 주님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신혼생활을 제대로 못했잖아. 뱀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아담이 되고 우리는 하와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라니까. 그게 눈이 안 뜨이니까 안 보이지. 그럼 가면 우리는 뭐 한다? 신랑 신부 사는 것이죠. 잠시 기다리라고. 지금 현재 사는 부부, 신랑 신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곧 오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만찬이 그러고 조반이 의미를 아시라고. 이 조반을 주는 것은 이제 예수님 가면 오늘 성령이 오면 이제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죠? 이제 비로소 옛 언약의 시대는 물러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반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셨고 새 언약은 성령이 옴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제사함 받는 것으로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는 뭐냐?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이었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구약은 쌍무 언약을 맺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이 모세 언약이 쌍무 언약이에요. 지킬 수 있나? 지키겠습니다. 됐나? 됐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누가 어겼다? 백성들이 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뭐 하냐? 죽이는. 그러니까 구약은 모두 죽음의 가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도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가도는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육체로서 뭐냐? 구약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홀로 짊어진 거예요.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니까. 아멘? 그 죽으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쟤들 때문에 죽는데 이제부터 그러면은 내가 쟤들 때문에 죽었으면 이제부터는 저 아이들이 말씀 못 지키더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내가 다 담당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쟤들이 나만 믿으면 다 의롭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달려있는 것은 역사 6천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6천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진 그 속에 지금 우리의 저주도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를 끌어부은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낀 거예요. 하나님도 외면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죄의 모든 그 죄의 삭스를 누구에게 돌렸나? 예수님에게 돌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딱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저 제자들은 이제부터 뭐 하느냐?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예수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사는 것은 너희 삶이 아니고 누구 삶이냐?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뭐냐?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이 하셨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하셨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하셨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하셨고, 헌금하는 것도 주님이 하셨고,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는 것조차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인형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께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것은 복음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가 그물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던지란 그 그물 속에는 온갖 고기들이 다 들어왔잖아. 그죠? 153마리가 들어왔다. 그래 153마리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총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어종이 153마리래요. 154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는 누가 잡았어요? 베드로가 잡았어요? 예수님 잡았어요? 예수님 잡았죠.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제 떠나가고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온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렇게 알려줘 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느닷없이 묻는 거예요. 니 나 사랑하나? 뜬금없이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나? 그게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 주님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니 나 사랑하나? 그렇다니까요. 또 묻는다. 진짜 니 나 사랑하나? 베드로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묻는 게 이게 보통 묻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3번이나. 그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랑도 베드로식 사랑이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멘붕이 딱 온다니까. 이건 내 아를 진짜 사랑하는지 않아 이거 묻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했을 것 같은 그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왔겠습니까? 나 이렇게 도망온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건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못해.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이지. 너 어줍지 않게 니 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서 나 지켜줄 것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더나?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니가 나 3번 부인한다는데 안 하더나? 응? 너 나 사랑 못해. 사랑은 누가 하느냐? 내가 너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사랑한다?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사랑을. 여러분이 누구 사랑한다? 아무나 사랑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은 이건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본능적으로 그냥 좋아지는 건 이거는 억제할 수 법이 없어. 법이 없다니까. 옛날에 뭡니까? 이 첫사랑 이렇게 하고 말이 이렇게 할 때 막 미쳐가 날뛸 때 머리 박박 깎고도 난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 살아야 이건 억제가 안 돼. 억제가 안 돼.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 알미니안 계통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헛것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되게 나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 시건방지게 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부될 수 없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왔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언제 동의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끝물이 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가장 그 인본주의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버젓이 교회 안에서 복음인 척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만 의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결단한 사람은 뭐냐? 내가 했다고 이렇게 그 자랑하는 거예요. 결단 못한 사람은 믿음 없다 그러고. 아니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주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믿어지게 해주는 믿음을 못 받으니까 계속 내가 믿겠다 그러는 거야. 내가 믿겠다 그런다니까. 그거 백날 해보세요. 믿어지는가?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다니까. 아멘?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은 어렵다 안 어렵다 믿는 게 안 어려워요.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믿음이 파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신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왜 도망간 놈들을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셔야 돼. 내가 내 배로 자식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속색이더라도. 갖다 버리고 싶을 때 한두 번이냐 말이죠. 응? 그럼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이유가 내 배로 낳았기 때문에. 그 아가 뭔 죄가 있냐고. 그 얘들 그러잖아요.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요. 이거 같이 이거 올바른 말이 없다니까. 그럼 부모는 맞는 말인데 뿔따고 나잖아요. 응?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자고 했냐 말이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저거 낳은 죄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 같으면 안 찾아가 세 번이나 얼굴 딱 보고서 말이죠. 세 번이나 그냥 부인하고 저주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지금 목숨 달아날 그 지경에 달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을 해도 그냥 술술 욕하지 않고 아주 악독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찾아가가지고 아침밥까지 해줘가지고 밥 먹이고 묻잖아요. 그거 이게 주님 사랑이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 들었다 놨다 버렸다 찾았다 버렸다 찾았다 이런다니까.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 찾아가고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너희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할 바를 하게 하시고 빌 바를 빌게 하시고 행동할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가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식은 들어가면 나온다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딱 지가 잘나서 믿은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실패도 많이 해보고 말이죠. 응? 자주 도망도 가봐야 돼. 그런 일도 생기고 말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내가 지금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차라리 저 알미니안주의자 쟤네들이 천국 가야지.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 깊이 알아갈 때 주야 진짜 주님 나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이거 주님이 이래 사랑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웃는다니까. 아이고 이제 아는구나. 철들었구나. 그때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효도는 바리바리 싸들고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도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효도가 나오듯이 우리가 산전수전 겪어가지고서 베드로같이 이렇게 자충구들 하면서 말해 예수님도 부인하고 말해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속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일을 하니까 베드로는 뭐냐 거꾸로 십자가로 다는 거꾸로 십자가 죽는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니나 사랑하나? 그건 뭐냐? 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니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아멘? 네.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 자식이에요. 자식 부모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죠. 부모 좋아하죠. 부모를 이용하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요 사랑이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사랑이라. 그 사랑. 그래서 어줍지 않게 내가 누구 사랑한다.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게 사랑이라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자식 죽는 자리에 내가 죽고 말지 않은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자식 죽는데 내가 죽는다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오직 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왜? 사랑이라는 거고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는 이 사랑은 인간들 쪽에서는 아주 생경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것을 조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조금 흉내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한다니까. 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번 계속 묻는 것은 되묻는 것. 베드로는 지금 대표로 걸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하고 있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니들 나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너희들 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 나 사랑하나 이래 놔놓고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자, 이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의 양 때는 누구만 먹일 수 있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만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만 먹일 수 있어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를 하느냐? 받은 사랑을 토해내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그 받은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아멘? 그럼 지금 백성들은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떠나가고 나면은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심정을 가지고 해야 돼. 내 심정을 가지고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나 사랑하는 거 없잖아. 도망가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건 너들 실력이 아니야. 넌 원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어. 도망옴으로 인해서 3번 부인하고 저지한 것으로 확정이 됐어. 그럼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내어놓는 5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베드로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어가지고 그 사랑받은 베드로가 사랑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낸다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확답을 시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지 않잖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난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내가 널 주는 거야. 내가 너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그 사랑 가지고 네 사랑해.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뭘 하느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가져서 먹여야지 지 자랑이 안 나와요. 만약에 지 사랑으로 양을 먹여놨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양 위에 뭐 하느냐? 양 덩어리 타가지고 걸어 다닐 거야, 아마. 자기 사랑으로 양을 먹일 것 같으면은 그 양떼들은 전부 뭐가 돼버리냐? 자기 종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뭡니까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 딱 찾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는 잘못한 것이 용서받잖아요. 그죠? 잘못해야 용서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제일 많이 잘못한 거예요. 제일 많이 잘못한 제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가장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베드로가 지금 서 있다니까. 아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건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랑의 빚을 줬지. 그럼 너 빚졌지? 예. 그 빚 이제 내 백성에게 갚어. 내 백성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뭐냐?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가 돼가지고 채무자가 돼가지고 이걸 갚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예수님의 양들에게. 아멘? 네. 이럴 때 베드로는 뭐냐? 자기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양떼를 먹이는 사람은 누구만 먹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만 입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양떼는 은혜로 다스려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스리면 법으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리면 양 다 죽어요. 양 다 잡아먹는다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참 이 역설적이에요. 이 강단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가장 허물이 많고 죄인 중에 개수인 사람이 서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서야 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기에서 뭐가 되냐?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만약에 내가 잘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따구로 하냐?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거 참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법이라니까, 법. 그래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용서받음이 계속 참아야 돼. 길이 참으심 중에. 그래서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저 포도원 농부같이 말이죠.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 안 내게 이거 찍어버려 할 때 뭐라 그래요? 주인이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오랫동안 내가 또 다시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 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 심정이, 이 심정. 그거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게 해도 지금 용서받고 지금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 앞에 실수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베드로는 법으로 처리하겠어요? 용서하라 그러겠어요? 용서하라 그랬죠. 아멘? 구약에 보세요.
예수님의 나라를 구약에는 다윗의 나라라고 그래요. 다윗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그 다윗은 신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이 없을 때 하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내가 죄인 중에 캡슐하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때 은혜로 다스렸어요. 은혜로. 그래서 자기 자식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서 자기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다 겁탈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런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지 새끼니까 저 용서하라 그러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 요즘 말할 것 같아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딱 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하는 이게 옳지 않단 말이죠. 만약에 저럴 것 같으면 요압이 비꼼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할 때 요압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왕이시여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다 죽어버리고 저 압살롬 혼자 살았으면 좋았겠네요. 저 원수 같은 놈을 우리가 죽였는데 죽인 우리에게 칭찬은 못할 망정 죽은 놈 그 놈을 애국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압살롬은 뭐냐? 법인 거예요. 용서받은 게 없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계속 법이.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계승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조세기 죽이라고 그런다. 요압 죽이라고 그런다. 제일 먼저 명령 내는 것이 저런 놈은 이 이스라엘에 합당치 않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은 뭐냐? 다윗의 충신들만 죽인 놈들이라 법으로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다윗. 아멘?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할 때 보세요. 그 책망 내용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참 비유를 잘하잖아요. 왕이시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이소. 우리 동네에 가난한 부부가 하나 있는데 양 한 마리가 다 하나 있는데 그건 딸처럼 키웁니다. 그렇게 키우는데 그 옆집에는 수만 마리 양들 키우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지네 집에 있는 그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난한 집, 외동딸같이 키우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양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뿔딱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이런 놈이 있단 말이야? 이런 놈은 당장 죽여야지. 뭐 4배나 배상 막 이렇게 지금 분개하는 거예요. 나단이 니다 임마. 네가 그렇다니까. 너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거 하나가 홀라는 뺏어가냐? 이 나쁜 놈 새끼야.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느냐? 침상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비로소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 그것도 가장 진짜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 사람을 죽였어. 뭐 때문에? 지 간음 사건 덮으려고. 얼마나 이런 악독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몸에 딱 배고 나니까 뭐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음에도 그것을 뭐냐? 법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남은 이미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 때문이야, 긍휼 때문이야. 그래서 압살롬을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요압은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신약식으로 얘기를 해보죠. 신약식으로. 응?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느냐? 가장 실수 많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먹이는 거예요. 아멘? 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타난지 아세요?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가장 못난 자예요. 가장 못난 자. 좌충우돌 천방지축이 천방지축. 그 실수 많고 말이죠. 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 그러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양떼를 맡긴다니까. 그럼 베드로는 뭐냐? 받은 은혜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것이 베드로 말고 이방인의 사도로 누굴 세우느냐?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 없어. 세상에 내가 이게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예수의 사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냐 말이죠. 이게 감당이 되겠냐.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에 넣고 하는 그런 자기 동족들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바울은 그들을 뭐하냐 행해서 긍휼을 베푼다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그리고 오직 했을 것 같으면 내 하나 지옥 가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그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란다. 심정. 왜 바울 속에 그런 게 나오겠어요? 바울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예수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니까. 최초로 순교자가 나타나니까 그 스데반은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예수를 대리하는 모습을 하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위에 서서 계시고 눈을 내서 보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이면서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한 것 같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아멘? 그 모습이 곧 누구냐? 스데반이 곧 유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 스데반, 예수와 같은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니까,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어떤 환난 당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에게 법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요,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멘? 우리 신앙은 보세요. 역설적이에도 기독교 신앙은 잘난 사람이 항상 이 복음을 가려요. 잘난 사람이. 이게 우리 한국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등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 나무 좋은 것들은 선산 지키지 않아요. 다 팔려나간다니까. 너무 잘나니까. 그런데 써먹지 못할 그 나무들이 뭐를 지키냐? 선산을 황폐화시키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사람 교회 세우지 않아요. 못나고 모자란 것 같은 사람들이 뭐하냐? 교회 지키는 거예요.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켜낸다니까. 아멘? 이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예? 가만히 이 실에 편승하지 않고 하는. 결국 뭐냐? 내가 받는 은혜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용서받는 그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시키고 그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용서받아서 감히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겨 교회를 섬긴다는 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섬길 때 그 사람은 뭐냐? 섬김 자체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씻어내듯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유세 떨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외식이라. 외식.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뭐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거부터 생각해 보라고. 그게 바탕이 돼야 돼. 이게 바탕이 안 되면은 전부 사상누각이에요. 자기 자랑한다고. 자기 자랑한다니까. 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내가 몇 년 믿었다. 무슨 년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자랑한다니까.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는 누구 정죄하는 데 바빴어요. 정죄하는 데가 특히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기가 바빴다니까. 네? 옛날 심신이 이 총춤 출 때 말이고 아무게 추듯이 말이죠. 네? 그런데 은혜를 딱 먹고 보니까 이 가둬진다니까. 주여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몰라서 저러는데 알면 저래 하겠습니까? 몰라서 저러는데 연약해서 저러는데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나와야 돼. 이게 흘러나와야 돼.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안에 보좌로 트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에 보좌로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 수가성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죠. 그죠?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럼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죠? 어린 양. 그럼 그 어린 양이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와 계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하냐? 당신의 생명을 계속 유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을 쏟아낸다니까. 생명수 강을. 아멘? 이 생명수 강을 쏟아낼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 속에서 법이 절대로 나오지 않고 나올 수가 없어. 계속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여 사랑을 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온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정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내 속에서 지금 법이 나오는지 은혜가 나오는지. 어린 양이 이 속에 보좌로 들었을 것 같으면은 계속 여기서 뭐하냐?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야 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와야 돼. 이게 생명수 강이라니까. 아멘?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성케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복음이 진짜 합당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참아줘라. 기다려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전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기다려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길이 참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날아갔지.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 베풀어서 그 받은 은혜와 용서가 요만큼의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돼.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나면 따뜻함을 느껴야 돼. 냉혈 인간이 되면 안 돼. 차가우면 안 돼. 그럼 뱀새끼예요. 따뜻해야 돼. 사람은 따뜻한 거예요. 그 속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와야 돼. 이게 뭐냐?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주는 거예요. 흠뻑 주는 거예요. 많이 먹어라. 네가 배불러야지 나오지. 옛말에 인심은 곡간에서 난다고 하듯이 내가 배불러야 뭐가 나와요? 손이 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함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뭔가 쏟아내지. 말씀 안 들어보세요. 강팍해진다니까. 심령이 강팍해진다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 뭐하냐? 여기에서 회도리를 치는 게 용서를 쳐가지고 말이죠. 나로 하여금 뭐하냐? 내 속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내 속에 악함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받은 그 은혜들을 토해내게 만든다니까. 그 토해짐을 당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하냐? 따뜻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거가 땅끝이라니까. 아멘?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엘리사가 보세요. 그 수넴에 있는 어떤 여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최초로 생명을 다운로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침상에 눕혀놔놓고 엘리사가 그 아이 옆에 엎드려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이를 마주치고 손과 손을 마주치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명의 기운이 죽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엘리사 같이 예수라는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생명의 기운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눠주려면 나는 점점 세해져야 돼. 이게 내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잘 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삐까번쩍 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들에게 잘 입히는 거예요. 부모가 잘 입고 다닐 것 같으면 자식들은 못 입는다니까.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부모들은 내가 손발이 이게 곰밥하다 같이 이렇게 부르트고 말이야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서도 자식들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사입해가지고 좋은 안경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바탕 속에는 부모의 후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후패한 모습으로 다 쏟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듯이 우리가 그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채. 이 부채를 누구에게 갚으라 그러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갚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옥에 집어넣는다니까. 이걸 우리는 채무자예요. 채무자.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빚 아버지 앞에 갚으려 하지 말고 여기 내 형제에게 갚아.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 시키지 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형제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주변의 형제들을 누구 대하듯 하느냐? 주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양과 염소 그거 할 때 양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줄인 자들을 섬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상을 줄 때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예수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럼 나눠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받아야죠. 없는 거 나눠주려 하지 마세요. 아구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 어줍지 않게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들으시 나눠줘야지. 뭘 나눠줄 게 있어야지. 지도 없는데 나눠줬다 둘 다 죽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받으시라고. 아멘?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 말씀을 듣고 말이야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계속 나를 뭐 하느냐? 충전을 시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 아구까지 꽉 채워질 때 그때는 저절로 나온다니까. 아멘?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뭐냐?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받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받아라. 계속 받아라. 받고 또 받아라. 그 하나님께서 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 걸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긍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솔로몬의 여인같이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듯이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세요. 주님 주시지 않으면 또 이 마음이 피폐해져 가지고서 이 속에 법이 나옵니다. 법 나오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 속에서 법을 휘둘러 가지고서 상대가 상처받으면 그 좋습니까? 아프지요? 그때 또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괜히 참을 걸 또 이렇게 참지 못하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또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는 실수를 한다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여러분들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그럼 성령 주신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준다고 하지 않잖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아비도 떡을 달라면 돌멩이 줄 사람 없고 말이야. 생선 달라면 정갈 줄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안 주겠냐. 그 좋은 것이 뭐이다? 성령이잖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람이 돼가지고서 생명을 유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먼저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실수한 그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다 고기도 작게 하고 불에 구워가지고 다 먹이 전에 아침 밥상 다 차려가지고서 먹어라. 먹고 힘내라. 응? 이제 나 갈 텐데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네 동생들 안 있나? 네 형제들 안 있나? 걔들 네 돌봐야 안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항상 수제로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졌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죠. 그죠? 그것조차도 베드로는 뭐하냐?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응? 왜? 주님께 받은 사랑. 베드로는 보세요. 스스로 원해서 거꾸로 십자가 달렸다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겠냐. 난 거꾸로 매달아 갈라. 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히 자기는 주님이 흉내를 못 내겠다고. 주님이 같이 그렇게 못 달려주겠다고.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받은 사람. 응?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제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지들끼리 하냐. 우리 주님이 조금 있으면 정권 바뀐다. 정권 바뀐다. 야, 정권 바뀌면은 다 한 자리에 와야 한다. 야, 국무총리 내 거다. 건들지 마라.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응?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관치 않거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얘기 했는데? 예수님 이제 곧 정권 바뀔 거 아닙니까? 정권 잡을 것 같으면 뭐 누구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 자리 딱 갑니까? 해줘야 안 됩니까? 우리가 딱 큰 자리들 맡아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아, 그렇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세상의 집권자들 볼 것 같으면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 대접을 받되 섬기되. 대접받지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 대접받고 싶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크냐 작냐? 크신 분이죠. 근데 내가 큰 사람이 너희들 지금 섬기고 있다 이거. 제자들은 벙찌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높은 사람인데 너희들 가장 낮은 너희들 발 씻겨주고 이런 게 안 했나? 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은 세상적 사고방식이야. 세상적 사고방식은 가진 자들이, 높은 자들이 대접받는 거야. 아래 것들이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아나? 높은 자가 아래 사람을 섬기는 거야.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한 기도에서 왕 노릇 한다 그러니까 이걸 오집자기 생각해서, 야, 이제는 왕 되겠다 이리 오느라. 아니에요. 그걸 섬기는다니까. 섬기러 간다니까. 아멘? 이게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인데 섬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 그 사고를 가져가지고 이제 정권 잡으면 자기가 우의정, 내가 자의정 하면서 자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임마, 너희들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듯이 너희들도 이제 섬겨야 되는 거야. 섬겨야 되는 거야. 그 나라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부터 사랑받은 그 제자들이 뭐하냐?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하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예수 오래 믿을수록 뭐하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거꾸로 됐죠. 완전 반대로 됐죠. 그죠? 꼭 우리 이런 구조가 한국 사회 구조와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나중에 승진할 것 같으면 뭐가 돼요? 뭐 반장 되고 뭐 되고 부장 되고 이런 그 사람들이 일합니까? 시청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참 저 과장이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맨날 사우나 다니고 이렇게 하야 돼. 우리 한국 사회는 높아지면 뭐하냐?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아래 사람은 열심히 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높아질수록 뭐해요? 일을 더 많이 한다니까. 그 세상의 구조가 지금 교회에 그대로 들어가지고 있어.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을수록 뭐하냐? 하는 거예요. 날 섬겨라.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고. 이게 세상 나라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세상이지.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상자에 앉으니까 교회가 개판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낮은 자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 제일 먼저 일찍 교회 와가지고 저 앞자리 서가지고서 주보 나눠주면서 아이고 오세,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이. 그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상자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노릇했냐 말이죠. 아니라니까. 그게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헛 믿었군요. 헛 신앙생활 했군요. 그냥 겉멋만 들어가서 내가 신앙생활 했네요. 밀을 먹어야 되는데 밀은 먹지 못하고 겨만 잔뜩 먹어가지고서 헛배만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다시 한번 어떻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 마지막 때 개혁이 일어나야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리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더 많이 나오고 빠지지 말고 말이에요. 더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또 내 육이 세상에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양 잡아먹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양을 먹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지만 양을 잡아먹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빨리 은혜 받으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와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글씨를 쪼개가지고서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계속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내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어른이 돼서 애기짓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어른은 어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른이 돼서 애기 노릇할 것 같으면 이거는 비정상이지. 초신자들 오면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앙의 연조 따질 것 같으면 전부 뭐 하냐, 머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슴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으로. 아멘? 아멘. 절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어깨 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사무치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서 주님 가신 그 길, 그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하나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이런 선한 열심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왜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는지 아세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니요. 내 사랑 받으라. 내 사랑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라고. 아멘? 아멘. 네.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라고. 항상 은혜 받는 자리 딱 오셔가지고 먼저 은혜를 받고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내 마음이 평강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힘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부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좋은 그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 그 은혜의 그 자리를 탁 고소하셔서 주여 주님의 사랑 주세요. 주님의 은혜 주세요. 그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은혜 힘입고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인데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이용해가지고서 내가 자꾸만 상자에 앉는 노릇만 해왔습니다. 잘못 배워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졌사오니 이제부터는 낮은 자리 내려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떡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그런 심정으로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